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오랜 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해 가는데요. 큰 틀 속에서 보면 로마서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이 11장 가운데서도 이 8장까지가 사실은 복음 교리의 핵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의 부분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면서 좀 더 구원의 최종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 8장 속에서 다지고 또 다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셨는데, 이 두 절을 제가 빠르게 어쨌든 전해서 잘 소화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30절 내용이 될 거예요. 이 30절은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5단계가 있는데, 이 5단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지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이제 말씀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28절에서 언급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29절과 30절이 사실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인데, 저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 오늘 특별히 3가지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끊어지지 않는 이 5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먼저 전체적인 성경의 틀 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연법칙이라고 말하고 우주가 뭐 팽창하고 뭐 폭발하고 막 행성이 생겼다 사라지고 이런 등등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절대로 임기응변, 즉 뭔가 그냥 그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예지라고 그래요. 다 알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셔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만 담아 놓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내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성경대로만 할게요. 성경 속에 그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틀 속에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든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보낸 서신이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부터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관한 애정이 아주 남달랐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고 싶은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뜻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자기의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세요, 다시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처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미에 가서도 15장 32절에 가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 뜻으로 가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여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요,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아주 다 모든 분야에 적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더 크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1장 1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 사도는 모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가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럽니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핵심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참 이 예정론은 제가 1년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만, 예정론만 그래요. 그런데도 이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성도님들께 여기서 예정론을 설교로 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살만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하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에도 가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 예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시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 이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창세 전에 계획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부분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알아가잖아요.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면 맞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하셨고 다 모든 것을 나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셨는데 그 점을 요한복음에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 34절에 가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이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꼭 사람도요 먹어야만 배부릅니까? 그런 거 아닐 때가 많잖아요.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느끼기만 해도 배부른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저 어려서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배를 곪고 어렵게 살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생선 머리를 누가 좋아하시죠? 새끼들이 좋아해요?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정말로 생선 머리가 맛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만 상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자녀 엄마 아빠는 왜 안 드세요? 아니, 나는 먹었다.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배부른 것이 먹어서 배부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6장 38절에 가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예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간증, 인간이 한 얘기보다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복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내 행하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5장 30절에 가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럽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순간부터 무엇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떤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런 아픔과 고난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걸 참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교리적인 부분이 11장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실천 부분이 12장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12장 1절에 2절에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 있잖아요. 이것은 반대로 해방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가끔 YTN에 보면 돌발 영상이라는 거 나오지요. 네. 어떤 당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말이에요, 막 그 대표의 이름을 막 큰 소리로 외쳐대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고, 그만 좀 하라고, 좀 조용히. 그것도 안 통해. 막 외쳐대니까 뭐가 됐냐면 방해가 된 거예요. 방해. 그는 막 열정적으로 돕는다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할런지 모르지만 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소리를 쳐, 끝까지. 그러니까 돌발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행하라 그러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잠깐 뒤에 덧붙이겠다고만 했잖아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장로교회는 중심이에요. 이 예정론이 장로교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은 약간 다른 쪽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을 제가 말할 시간이 아니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정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그게 뭐냐를 알고 막 논란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만 아는 것이, 기초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정론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킨다거나 곡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자세만 가진다 그러면 나의 이성이 무슨 중요한 것이겠어요? 우리 인간이 뭐 얼마나 뛰어나고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정론이 이렇다 저렇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예정이 옳으냐 그르냐 따질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요, 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종종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은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증명하고 뭔가를 확인하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세상의 학문이잖아요. 뭐 과학이 그렇고 의학이 그렇고 뭐 자연 기초과학이 그렇고 다 그런 거거든요. 수학마저도 뭔가를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라는 부분을 이 세상의 학문과 같은 학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을 하셨으니 하나님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봐 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니, 신학 박사라면서요, 목사님이라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뭐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어떤 신의 대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 모든 걸 증명했고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이 더 뛰어난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인생들은 예정론을 말하던 어떤 교리를 말하던 복음이 뭔가를 말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던 자기가 확인해야만, 확인한 사실이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 그 순간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 집회에 가봤더니 1 더하기 1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부흥성회를 안 가셔가지고 모르시는구만. 자, 전인영 권사님 나를 보셔서 1 더하기 1은 뭐요?
그거 왜 맞아 틀려? 그거 틀린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쉽게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쥐 한 마리하고 고양이 하나하고 더하면 몇이게요? 아니, 쥐 한 마리하고 고양이 하나하고 더해봐. 하나잖아. 더하면 몇이 나와요? 1이잖아. 1. 고양이가 그거 가만 놔둬?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의 논리지 수학적으로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은 난 거고 그냥 약속하는 거랍니다. 편하게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논란이 많지만 우리 그냥 복잡하니까 약속하자. 약속.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수학자들이 하는 소리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요? 예정론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그것을 알면 따르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겨가는 삶을 사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 말이에요. 이거 한 말.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부도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그것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를 좀 다루다가 안 되면 끝맺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30절 말씀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학자들이 아예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아동부 가서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보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좀 쏙쏙 머리에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물로. 그렇잖아.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30절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한테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말고 확실히 하라고 별명을 하나 붙여놨는데 5개가 연결되었다고 해서 연결고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연결고리가 아니고 황금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눠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은 이 5가지 중에 3번째 불러주신 것. 그렇죠? 이 부르심이 중심에 딱 있고 앞에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5가지 중에 뭐만 남아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뭐만 남았을까요? 이 5가지 중에 지금 5가지가 차곡차곡 연결이 돼서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단계가 어떤 단계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남겨 있는 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만 남았다고요? 네, 의롭다 하심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으니까 아신 우리들을 정하셨고 정해놓으신 우리들을 불러주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거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영화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이제 결국은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구원은요, 이 5가지 중에 뭐 하나만 결여돼도 안 되는 거예요.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손상이 되면 안 돼. 구원은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을 만나고 성취되었느냐? 이 4가지는 이미 우리가 만났고, 이미 이 4가지는 알았고, 이 4가지는 성취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황금 연결고리라고 그랬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좀 담고 이왕지사 암기하라고 좀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나눠서, 아니 읽으라고 하면 또 잊어버려. 아니 손으로 꼽아가며 해보자고. 손으로 꼽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뭐 했다고요? 아셨으니까 뭐를 하셨다고요? 정하셨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예를 들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그냥 쫙 놔져 있네. 그러면 사과가 딱 놔져 있는 것은 알았어, 내가. 그렇잖아. 그러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쳐다보고서, 아, 저 3번째 게 맛있게 생겼네. 오, 저 5번째도 내 것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정했으면 정한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가져와야지. 부르심. 가져와야지. 내 걸로 가져와야지. 아, 돈 주고 사야지. 불러왔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손 주고 샀으면 여러분들 그냥, 요즘 사과를 일부러 비유한 겁니다. 사과를 그냥 먹는 분들이 있어? 그렇지. 의롭다고 하시고. 여러분, 사과 속에 농약도 묻어 있고요.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떨란가 몰라.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거치다 하면 그게 묻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지. 깨끗이 씻어야지. 씻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계는 어떤 단계까지는 한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자, 다시요.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고요? 아, 요거다 저거다 정해놓고. 3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샀어. 돈 주고 샀어. 이제 산 거를 이제 내 것 삼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연왕하롭게. 이제 하나님이 딱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내 품에 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제 나머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갈 내용입니다만 조금 미리 결론을 좀 하나 알고 갈 것이 있어요.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30절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는 마지막 최종 단계이고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답을 먼저 얘기해 주셔갖고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4번째까지는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영화의 단계고 구원의 최종 단계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러면 미래형. 아, 이제 우리가 마지막 5개가 남았구나 그럴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완결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